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줄은 1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들어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에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런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아니,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교회마다 복지사역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복지재단이나 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사회복지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과연 그러진 것일까? 2010년에 1월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섬김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종교 간 대사회적 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것일까? 사실상 개화 초기부터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의 역할을 해온 기독교가 섬기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카톨릭이 11.8%, 불교 역시 11.8%, 원불교가 3.4%였고 기타가 25.5%,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가 45.4%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 복지기관 위탁 운영에도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통계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제가 특별히 노인복지시설을 지난 1년 동안 참 많이 다녀봤어요. 돌아다녔는데 기독교 단체나 또 기독교 교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운영한 곳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사회복지와 또 구제사역의 본래부터 힘써온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속적으로 교회마다 복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에게도 복지사역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지를 위한 복지사역보다는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혼자 사시는 노인들, 연세가 들면서 또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또 장애인 자녀들 케어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7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은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저녁에 잠이 잘 안 온답니다.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참 불안하답니다. 걱정이 태산 같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할 테니까 바로 즉시 좀 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좀 즉시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사시면서 불안해하시고 혹시라도 아플까 봐 조바심하는 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도처에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그것이었어요. 정말 교회가 조금만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잘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역에 그리고 구제사역에 심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나 구제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와 기독교가 탄생한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인 3장부터는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줘야 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 류아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9시 현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안전뱅이가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문이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구걸을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는 40대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여 년간을 그가 누가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안 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모습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고요, 가졌던 못 가졌던,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집을 넓혀갑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오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쾌락에 즐겨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만 아니라 아니다는 거예요. 만족일 뿐이에요. 그것은 돌아서면 또다시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집니다. 40여 년간 무기력하게 살았던 안전뱅이 거린처럼 무기력한 것이죠.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한 안전뱅이 거린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반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 거른이 일어나 뛰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시적 만족으로 인해서 다시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은 무기력한 죄인, 무기력한 거린을 위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안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40여 년을 구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어쩌면 누가 그를 바라봤겠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냄새나고 더러운 거린을 다들 피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어 원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루겟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선이 멈췄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줍니다. 시선을 주지만 기독교는 무기력한 자에게 의도적으로 시선을 준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와 허물로 망가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죠.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기력한 세상을 위해서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안전뱅이와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문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루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주목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주목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하면서 거린에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미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거린은 무심코 쳐다봤어요. 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자.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자. 거린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거린의 시선이.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갔을 것이고 기껏해야 동전 한 입을 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서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거린은 순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엄청난 은과 금을 주려는 것일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거린에게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은과 금을 많이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안전뱅이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크게 한몫 적선하는가 보다 하고 시선을 고정시켰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복을 기대합니다. 복을 기대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공을 기대합니다. 질병의 치유나 심적 치료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기대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탁월한 도덕과 철학을 기대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봉사나 정치적 계획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멋진 예배당과 편리한 시설을 기대하면서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와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로 몰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기독교가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안진뱅이 거린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간 안진뱅이 거린의 지인들은 그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게 해서 생계를 유지시켰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린에게 그저 값싼 동정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 것은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는 값싼 자비를 기다리는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큰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남들이 인정하는 직장,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진뱅이 거린에게 값싼 동전과 같은 동전 한 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만을 해결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저는 우리 루야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40여 년간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있는 것. 기독교에 있는 것. 아니,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을 준다면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심오한 철학과 탁월한 프로그램이 제공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이대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릭 홀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자주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개혁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 그와 반대로 충실한 복음 증거를 외면하는 설교는 교회가 죽어가게 만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릭 홀랜드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설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이익이라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익이다. 교회가 구제와 사회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행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합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선 베풀기라고 말합니다. 자선 베풀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몇 풀의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일어나게 걷게 하는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저 먹고 살만한 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만약 교회에서 자선 베풀기가 우선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은과 금을 얻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 다시 말해서 변질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안전뱅이 거린이 은혜를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과 찬양을 드렸던 것과 같은 우리에게 혹 그런 기쁨도 찬양도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모든 문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사이비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이비 기독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 은과 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선을 바라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루야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동전 한 입의 적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